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4편입니다. 134편 1절에서 끝절까지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4편 1절 밤에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에서 제일 길고 또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성경이 119편입니다. 119편 다음에 나오는 12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편수라면 15편 이 15편은 특별히 제목이 붙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요 연상해라고 120편 분이라는 것을 120부터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119편을 연결한 거예요. 120편부터 15편 134편까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134편은 마지막이라 하는 이 위치 134편이 성경의 어떤 시편의 15개를 골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제목이라 하는 붙였을 적에 맨 마지막에 두었다.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 성경은, 왜 134편은 맨 마지막에 있었을까? 안 그러면 134편 앞에 있던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마지막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어떤 결론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 어떤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자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부르는 자들의 어떤 최종적인 자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134편이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4편의 시작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 밤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마지막에 어떤 인상이 더 짙은 예배의 마지막 시간 밤이라, 또 성전에 올라간 노래에서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느낌도 밤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던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용문을 마치고 떠나는 광경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134편 자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성전하고 관계된 노래지만은 성전에서의 마지막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떠나가는, 성전을 뒤로 두고 떠나가는 그 자들의 노래. 다시 말하면 또 다르면 다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예배 들어갔던,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그 모든 일을 연상하면서 집에서 이제는 추억하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연결은 되는데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그 환경 자체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정리를 다 마치고 이제 떠나는, 그러고 집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 성경을 134편을 어떤 추정을 해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거기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러 간 무리들은 자신들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만 돌아오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났지만은 성전에는 여전히 남아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 성전에서 떠나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도운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남아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해서 자기들의 발걸음은 지금 성전을 떠나있지만은 성전에 남아서 예배를 도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마음이 134편을 전체를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간 자들이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고
이들의 숨은 봉사, 그리고 그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단순하게 예배 의식만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집기들 다시 정리하고, 또 불러태웠던 그 집기들은 다시 씻고 기름칠하고, 또 다음에 올 예배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를 마치고 간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숙하고 갔는데, 그들의 수고는 밤에 계속되어지고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 이 134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가면 다시 1, 2, 3절 짧은 내용이니까 1, 2, 3절 내용을 정리해 볼 때 1절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섰다라는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섰다라는 것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다는 건 밤에 누워있다가 딱 맞는데 밤에 서있다는 밤에 계속해서 그들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집기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또 관리를 하고 말씀을 또 닦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즘부터 인쇄기에서 나오지만 옛날에 인쇄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쓰고 또 이게 써놓은 것은 이게 종이가 이 재질이 막 삭는 거예요. 오래놔도 계속해서 이거를 또 적어놔야 돼요. 다음에 또 다음 연대에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할 일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 일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 제사관들, 제사장들 이런 또 무리들이 그 성전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언하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밤에라는 이 표현, 밤에 예배자 자신들은 집에 돌아오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그 밤이라 하는 것은 낮에 일을 했는데 밤하고 연속해서 밤에도 연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 참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치에 수고하는, 그래서 보다 확대해서 표현하면은 예배자 자신들은 집에 돌아서 가정사 이런 일들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처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도는 일들에 준비하는 성전에 남겨진 자들의 그 관계, 낮에는 같이 일했는데 우리는 지금 집에 쉬는데 저들은 밤에도 일을 한다. 이런 차별을 두는 말로서 밤에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의 그 일하고 있는 그 일을 연연하는 거죠. 참 뭐라 그럴까요? 축복이라 그러나요? 또 연연이라 그러나요? 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을 두고 할 때에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 예배처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 모양새가 어떠든지 그의 어떤 여러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찌들리고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처에서 봉사한다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종에 들어가는 모든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처에서 준비하는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는 그 칭호에 모든 종소리를 모든 종이라는 말을 이제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서로 유대되어지는 관계가 여호와를 같은 하나의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우리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같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럼 조금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성소를 향했다. 이 방향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방향을 돌리면 이제 뒷방향이 되겠죠. 성소를 향한다 하는 이런 방향 문제예요. 방향 문제. 너희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서라고 이제 연결해 보면은 예배를 돌아가고 또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서 배웅하는 그런 건 결코 없습니다. 배웅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런 걸 연상하는 건 아닙니다. 손을 들어 성소를 향해 하는 말은
지금 그거와 그걸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는 것은 아닌데, 이전의 내용은 단순히 예배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성전을 뒤로 두고 돌아가면서, 안 그러면 집에 앉아서,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연상. 상대방들이 지금 손을 들어서, 너희들이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 성소에서, 성전에서 손을 흔들어 줬더라. 요걸 연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앉아서 성전을 뒤로 두고 돌아가면서 지금 그런 것을 연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 두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두고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또 집에서 기쁜 마음을 누리고 있는 지금 환경, 편안한 환경을 지금 일단은 우리에게 연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이지는 여호와에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의 표현으로 올라가요. 요 지금 이전의 내용은 예배치에 남겨진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 대한 감사가 그 기쁜 마음을 인해서 일을 하느라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손들의 움직임, 즉 대상은 지금 손이에요. 이전은 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성소를 향해서 지금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손을 들어서 아니야말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향해서 참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 그 감흥, 예배 드린 그 기쁨,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어떤 계속해서 예배 드린 때에 그 감흥이 있어서 자기의 감흥, 자기의 기쁨, 자기의 그 솟아치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예배처를 했던 밤에 남겨졌던 그들이 하는 일,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이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슨 일을 할까? 손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손으로 일하는데 그 손으로 하는 그 일 자체가, 손으로 만지는 그 일 자체가 마치 자기들 향해서 축복하는,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무치기를 만지면서 다음에 예배를 누가 드려올 텐데 우리가 하나라도 더 닦자. 이거는 다음에 어떤 데 쓰임 받는데 예배 처소에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이거 더 잘 보관하자 하는, 이러면서 그 보관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하고는 예배를 단단히 하는 그 모든 손길들이 마치 그 기쁜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기쁜 마음을 느낀 자의 마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 안에서 손을 열어서 이 축복하는 듯한 그 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상을 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감흥이 됐으니까 이 성도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되나니까, 느끼는 것은 그들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지금 축복하는 듯이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듯한 손을 들었다고 느끼지만, 이 예배자의 마음에는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든지, 나는 그런 축복보다도 오히려 저 축복이, 저런 그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축복,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은 마치 내게는 나를 향해 축복하는 거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서 나는 그 성소를 향해서 그들이 하는 축복을 나는 느끼겠는데, 오히려 나는 내 마음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나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을 들어서 저들의 손을, 성소를 향하여 참으로 손을 드는 저들의 모습을 오히려 그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 표현의 중요하라고 했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사람이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그 뉘앙스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그 기쁨이 그냥 솟아나는 그 표현이 아주 담뿍히 들어있는 거야. 아주 깊게 들어있다. 그 손을 통해서 성소에서 준비하는 그 많은 만지는 손을 통해서 마치 내게 축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을, 오히려 나는 그 축복을 내한테 하는 참 축복을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참으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이 아니죠. 그러려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겸허함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에 있는 모든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사,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이 뭐냐니까 그 축복을 내 거로 받아들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집자라는 거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러 성소량의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바람이 있는, 그래서 1장 2장이 1절 2절의 이 내용이 짧은 표현이지만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가고 나는 이 성도의 입장에서 또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흥, 기쁨, 그 어떤 주체하지 못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올라나는 그 표현을 볼 때는 이 표현이 짤막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표현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3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천지를 예배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항상 이것은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중요해야 돼요. 그것은 이것도 늘 간직해. 교회 나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심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잡고 그래요. 똑같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요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한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요 다 100사람 거의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성도가 134편의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응?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를 지으신. 그 다음에 시온을 통해서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셔. 시온의 관계,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 시온의 관계자인 자들과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는 장소, 요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불러도 되는 하나님, 저기서 불러도 되는 아무 데서나 불러도 되는 그런 어떤 참 누구든지 믿으면 말이에요. 아무나 믿으면 되는 그런 하나님. 아무렇게나 불러가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 요 시온이라고 하는 관계,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장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고백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응?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이런 고백의 대상, 하나님께서 예배처에서 예배를 도운 자들에게도 예배처에서 예배를 나가야금 참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넘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것으로 풍성해 있는 자신에게 그런 예배처를 제공한 예배 현장을 도운 그 많은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응?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마지막으로서 그 내용의 중심에서는 예배자는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는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든지 이미 집에 도착했든지 가사에 전념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감흥,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예배처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축복이 여전히 선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이 134편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자로서 부르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예배처인 시온의 관계가 되어진 모든 분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 응답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다른
다른 말로 이 분명히 내가 소화를 된다. 뭔가는 내가 이 시편 133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적에는 내 자신이 지금 믿는다 그럴 때 다른 말로 만약에 설명해라. 어떻게 다른 말로 응용해라. 어떻게 다 나타내라 할 때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나타내는 것은 믿는 바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바로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된다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다 만약 우리가 기록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성경에 우리의 말이 기록될 수 있을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뭐 어느 누구라도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쇄술 발달해서 아무리 지금이 안 되도록 지금 통제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받아들일 사람도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어떤 과정이었을까? 어느 누군가가 134편에 있는 내용을 절절절절절 외운다 그래갖고 내가 이걸 외웠으니까 내 말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요, 한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듣고 그 표현이 내 마음에도 감흥이 된다. 나도 똑같이 표현되어집니다. 저 사람도 표현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여러 하나의 그 어떤 유행처럼 이런 것이 편안하게 그거 참 좋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게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134편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참 예배에서 감흥을 받은 자들이 집에서 흥얼거린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져서 저 사람의 저런 내용은 나도 느꼈다. 똑같은 표현이 되어서 문화가 형성돼요. 문화가. 그래서 그 문화가 형성되는 게 힘이 줄기가 있어요. 그래야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기록은 남은 거예요. 기록은 남아있다가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중에서 하나 두 개 골라다가 15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 들어온 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믿는다 하는 거는요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시편에 무슨 찬송이라고 해갖고 이 찬송이 말이죠. 오늘날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처럼 같은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편의 찬송가는요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찬송은 이게 전도 언어예요. 전도 언어. 철저하게 전도 언어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지 하나를 누가 만들었다. 지금 보면은 누가 만드는 전도지를 계속 써보니까 이 사람도 써지고 저 사람도 써지네. 그러니까 전도지라고 하는 게 이거 전도지 괜찮다. 그래서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개인에서 출발해가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졌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읽히네, 들리네, 말하네, 요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편집할 때 한 편씩 한 편씩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믿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고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기에 말이죠. 우리는 철저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 어떤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말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여기서 제외된 인간이 없다는 거지.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세상 천지에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기서 제외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 자세를 가져 나타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도 아니요. 아무런 대상도 없는 내 개인이 뭐 우상처럼 해갖고 여기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 하고 그래 성경 그것도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아주 적은 어떤 존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자신에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뭔가 감흥이 듭니다. 예배 드리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성전을 향해서 축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힘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 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든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쁨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어떤 준비 어떤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를 우리는 찾아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거 우리가 나갈 때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여기는 뭘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차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니는 안 믿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니는 왜 안 믿느냐? 너도 믿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저주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너도 복받기를 바란다. 나를 복주신 하나님, 나를 복주신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 긁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새끼손가락 긁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니만 특별히 이 세상을 보낼 때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란 근데 그것이 내한테 주어진대. 이건 내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 내한테 느껴지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나를 복주사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너도 복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그 교회라고 하는 지금 그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참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가만히 있는데 나라마다 뭐 참 하나님께서 야이야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 백성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요 잘못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되어진 역사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러나 꾸준하게 그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왜 막혔느냐 왜 안 가느냐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가지 못하는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이것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길이 발견되어지도록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의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런 길을 통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 알리는 과정 속에서요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환경이 막 있잖아요. 전쟁 통해서 뭐 기근이 많은 데서 뭐 세상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데서 풍족한 가운데서 이 전해지는 가운데 잘못된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종교락한 이름으로 좀 갈라진 이런 것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절대 우리가 이걸 종교란 이름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름을 전한 이것에요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야를 멀리 내다보면서 멀리 내다봐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한테 축복하신다.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제 그럼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연연할 필요가 없어. 종교락하는 거겠어. 이름에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불교락하는 이름 때문에 이런데 연연할 천지를 지으신 이름에 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까 그 예배를 하러
준비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한번 연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위치,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독도 자기 나라 영토 만들라고 악유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생각 일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을 한국하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이제 그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일본이라 하는 그 섬은, 한반도라 하는 이 섬을 어떻게 보면 태평양판에 의해서, 지진판에 의해서 뭔가 이 보호되어지는 이 느낌이 있어. 우리가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그 어떤 섬인데, 거기서 사람이 많이 번성한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조그마한 독도가 하나, 그거 자기들 거로 이름을 이으려고 그렇게 악유하는 것을 보는데,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지금 지진이다, 지진. 이 지진이 지금 일어나서 동경시를 지금 수도인데, 이 수도를 지금 다른 데 옮길까 하고 지금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한다.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이게 지금, 언젠가 한번 태평양 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지만은, 이게 섬이 말이야, 물에 자꾸 잠겨갖고, 땅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거는 해산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해산될 수밖에 없어. 일본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본 나라가 너무 지금 이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각이 없다 보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마 일본에 있는 섬나라가, 뭔가 지금 큰 변동이 있어갖고, 바로 그 풍전등화잖아, 지금. 눈으로 볼 때 풍전등화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른다 하면은, 나라에 있는 정부의 고관직들이 알아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도무지 안 된다. 나라로서 형성이 안 된다. 지금 지진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섭리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방패자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손들고 지금 피난 준비해라. 국민들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더 죽기 전에, 오히려 나라 사람들은요, 이주정책이에요, 이주정책. 제가 지금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섬을 떠날 수 있는 그 정책을 펴가지고, 자꾸 다른 나라로 인근적으로 보내줘야, 그 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진은 계속 떠날 것이고, 계속 지진 공포 속에서 그 나라 온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지진 공포 속에서 사는 그런 나라에, 그 조그만 나라를 붙잡고 앉아갖고, 섬나라 붙잡고 앉아갖고, 그것을 통치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건요, 나라를 떠나서 경제를 떠나서 조건에 어떤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유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이 사람 지구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영학적인 이런 부분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는, 먹고 살게 하는 분명한 이 토양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는 땅에서 기름이 나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미국 같은 나라를 공격하더라. 이것도 참 그건 알라신을 섬기다 하면서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안 돼 있는, 그거 왜 안 돼 있느냐?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인간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길은,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중국이 저렇게 칸칸한 것도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다종교, 좀 우상 종교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줄 몰라가지고 지금 아주 좀 어지러운, 내부는 지금 겉은 큰 덩치 같은데 속에는 말이야, 아무리 그게 겉이 크고 웅장하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국가가 지금 중국이에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고 나중에 경제력하고 전 세계 GDP를 흔들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마치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면에서 이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라 하는 분쟁을 분명히 만드는 원인도
장로님도 기독교지만은 이 기독교 속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하면 전부 다 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엉뚱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이 핵심이 올바르게 흘러가는 데에 나름대로 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이쪽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이걸 종교적으로 해하고 이걸 벽을 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걸 훨씬 우리가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포용할 그런 자세가 기독교에서는 보여야 될 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은 아마 이 종교 분쟁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시 기구 국민운동이라든지 70인 전도운동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시기적으로 참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힘있게 못 나갑니다. 근데 지금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막 이리 연결고 저리 연결고 하는 동안에 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리 교회가 10년 된 지금에, 오늘 낮에도 발표했습니다만 10년 된 지금에 이것을 참 우리한테 선물 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밀고 나가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는 속에서 하나의 서로 간에 모든 민족이나 인종이나 민족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모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 보는 것이 134편에 있는 2절에 있는 3절에 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참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의 주의 모델로 134편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복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고 호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